그 바벨론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그 당시에 애굽은 애굽이 아니라 그 아수르는 굉장한 최강국이었는데 그 쇠퇴기를 맞았어요. 그래서 아수르와 연합해가지고 이 바벨론을 침공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는데 이때 왜 우리 땅을 통과하느냐 막았던 사람이 누구 왕이라고 그랬죠?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굉장히 유명한 왕 요시야 왕이 있어요. 요시야 왕이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세상 돌아가는 그 이 판세를 못 읽어가지고 나는 내 앞을 비켜라. 지금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바벨론을 침공하러 가는 중이다. 그러니까 내 앞을 비켜라. 내가 공연히 당신을 건드리고 싶지 않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에? 나는 어젯밤에도 기도 많이 하고 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야. 왜냐하면 그런 생각이 가질 수 있잖아요. 영적으로. 그렇지 않은 신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 현장에서 능력이 없어서 피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은 사람의 모양으로 왔기 때문에 피하신 거예요. 안 피하고 가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예수님은 세상 판세나 영적인 판세나 다 읽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있어야 될 장소에 있었던 것이고 또 피해야 될 장소에서 피했던 거예요. 그런데 요시야 왕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왕이야. 나를 치고 가겠다고? 함부로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다 맞이해서 싸워서 전사했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그때 그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이 막 그냥 통탄을 했잖아요. 너무 이제 오호 에제라 오후 통제를 하듯이. 그게 이제 그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무기또 전쟁이었어요. 무기또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또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전사한 거예요. 물론 전사한 것도 사실은 요시야 왕이 실수한 것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섭리예요. 어차피 남유다는 멸망당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 요시야 왕 혼자 이렇게 힘쓴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또 전투에서 이제 박살 났던 거예요. 그러자 요시야 왕을 대신해서 그 아들 여호와하스를 그 왕으로 올려요. 왕으로 올렸는데 애굽에서 너 그놈이 그놈 아니야? 그래서 폐위를 시켜버리고 여호야김을 세우게 돼요. 여호야김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때부터는 남유다의 왕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스는 한 3개월 정도 잠깐 하다가 폐위시켜버리니까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죠.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렇게 쫙 보는데 왜냐면 이 세상 마지막 때는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서는 안 되거든요. 세상 돌아가는 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몰라가지고 보니까 왜냐면은 우리 주변에 보세요. 현재 이런 정부에서 좋다고 하는 사람은 엄청 좋다고 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막 죽을 맛으로 힘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오잖아요. 그게 더 무서워 보여요. 이쪽이 사실 센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당시에 친애굽파 되다 보니까 여호야김이 봤을 때도 이제 애굽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네 라고 이제 판단 오류가 된 거예요. 판단 오류.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3년 동안 조공을 잘 맞추고 있다 갑자기 조공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바벨론이 손 좀 봐줘야 되겠다 해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침공을 합니다. 직접. 그래서 와서 얘기하니까 오자마자 바로 깨갱 되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해서 이때까지만 해도 1차 침공 때예요.
이렇게 이제 깨갱될 것 같은 뉴스는 공연히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그래서 1차 침공 때 여호야김이 이제 항복을 해버린 거예요. 바로 이제 항복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때가 언제예요? BC 605년입니다. BC 605년. 그래서 이렇게 쭉 했는데 그 여호야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성도를 확인한 거예요. 뭐 우리나라 여건은 지금 친미냐 친중이냐라고 한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그래서 어느 쪽에 줄을 서야 될 것인가. 세계 최강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는데 그래도 여호야김이 버텼던 거예요. 버티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이때는 관용을 베풀어 줬어요. 그리고 잘 나가다가 또 이제 여호야김이 아씨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다시 또 조공을 바치다가 이제 말아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또 바벨론에서 침공을 해왔는데 그 빙 둘러싼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냥 혼자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죽었어요. 그래서 죽으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누구예요? 여호야긴이에요. 여호야긴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바벨론 입장에서는 그 아들이나 이놈이나 별 차이 없다 싶어가지고 여기를 끌고 가버렸어요. 이제 어디로?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끌고 가고 이때 누구를 세워요?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2차 때는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시드기야면 끝난지 알죠?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김긴시, 여호야김, 그다음에 시드기야. 그래서 시드기야를 세웁니다. 그래서 시드기야를 세우고 시드기야는 사실 여호야긴의 삼촌뻘이에요. 삼촌뻘인데 하여튼 이때 왜냐면은 위기를 만났을 때 더 어떻게 해야 돼요? 위기를 만났을 때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거든요. 기도도 해야 되지만 세상 돌아가는 것도 잘 봐야 돼요. 어떤 것이 맞는지 가짜뉴스가 지금처럼 많은 상황에서 뭐가 진짜인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시드기한테 너 충성할 거야? 예, 충성 다짐합니다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세우고 갔죠. 근데 시드기야 역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를 붙을까 저기를 붙을까 계속 누가 와서 얘기하게 되면은 그래? 그러면서 애굽 쪽에 붙었다가 또 누군가 와서 얘기하면은 그래? 이렇게 얘기했다가 그래서 예레미야하고 같이 있었을 때는 그쪽에 붙었다가 다른 놈이 한번 왔다 가면은 꼭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러고 있다가 역시 얘가 이제 배신해요. 시드기야도.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시 3차 침공이 있게 됩니다. 3차 침공이 있었고 이때 완전히 남유다는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남유다는 성전까지 다 파괴되고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가 여기가 BC 597 여기는 BC 586년이죠. 이렇게 해서 완전히 멸망되고 시드기야는 끌려가가지고 그 자기 아들 두 아들인가 뭐 아들 다 죽고 보는 앞에서 죽었고 시드기야는 자기 눈이 빠졌죠. 눈을 다 빼버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해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장면 이제 이거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이 역사하고 다니엘하고도 또 연관성이 되고 다니엘은 1차 침공했을 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에요. 정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니엘 2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의 첫 번째 꿈이에요. 첫 번째 꿈. 다니엘이 지난주까지 얘기했죠. 왕의 음식을 채식과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런 속에서 테스트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 왕의 음식을 먹은 사람보다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더 건강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게 증명되다 보니까 계속 다니엘과 세 친구는 채식을 먹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던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꿈 내용을 보는데 느부갓네살은 원래 누구예요? 악한 왕이에요. 사단의 꼬붕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사단의 종입니다. 악한 왕. 그러다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횡포가 굉장히 심해요. 그런 속에서 다니엘이 등장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점점 바뀌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마치 어떤 악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도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원하신 만큼 이제 변화가 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될 때는 똑같아요. 왜냐면은 그 우리 사도행전에서도 그렇잖아요. 그 내가 똑같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자기도 똑같은 신용을 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귀신은 떠나 갈지어다 그러는데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발도 안 돼. 넌 누구냐? 라고 이제 그러잖아요. 영권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된 줄로 알고 이렇게 하다가 나도 하나님을 종으로 인정해달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 속에 영이 안 되는데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나중에 막 그냥 물어뜯기고 뭐고 되니까 뭐 어떻게 그냥 홀랑 다 벗고 그냥 도망갔던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안 됐을 때는 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번민하게 한 꿈을 꾸게 돼요. 느부갓네살이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뭔가를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해놓고 그 옆에 느보의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오타라고 그랬어요. 나부의 신이라고 했어요. 느보가 아니라 앞에 있는 나부 꼭대기요. 나부의 신입니다. 그 나부가 바로 이제 바벨론의 신들이에요. 신들. 나부의 신이 국경을 지켜주었다라는 뜻으로 이 사단의 꼭두각시이고 사단이 세운 왕인 느부갓네살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거는 없어. 그런데 당신이 나부의 신이 시켰습니다. 그러면 아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거 있냐라고 하면 근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일단 자기를 칭찬하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가짜가 말할 때는 너무 쉽게 믿어지잖아요. 진짜가 얘기할 때는 안 믿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파괴시킨 파괴자가 사실은 누구예요? 느부갓네살이에요. 바벨론을 지금 파괴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다니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혹시 여러분 이제 이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제 아소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소도 사도행전에 나와요. 사도행전 그 아소도라는 얘기가 사도행전 8장 40절에 나오거든요. 40절. 아소도는 아스돗이에요. 아스돗. 그걸 이제 아소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소도에 누가 나타났어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내시를 전도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나와서 뿅 하고 이 아스도에 나타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두 글자. 두 글자. 예수님의 또 제자이기도 합니다. 빌립이에요. 빌립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고 나온 장소가 아스도거든요. 이 아스돗. 그런데 아스돗의 뜻이 뭐냐면 파괴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이 파괴자가 있는 곳에 누가 나타났다고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크거든요. 당시 이 유대인 전역을 쑥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중에 변화된 사람. 사울이요. 사울이 완전히 파괴자예요. 파괴자였었는데 그 시대에 이곳에 빌립이 나타났거든요. 이게 8장에서 나와요. 이런 일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니까 이 사울이 어떻게 바뀌어요? 9장에 가니까 결국 하늘의 빛을 받아서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끄집어냈는가 하면은 느부갓네살이 파괴자거든요. 그런 속에서 다니엘이 나타났는데 이 파괴자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이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신약 시대 사울이라는 사람보다 느부갓네살은 한 단계 굉장히 위잖아요. 왕이기 때문에. 이런 속에서 다니엘을 통해서 물론 다니엘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이제 이것을 좀 설명해 주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잠 못 이루게 한 꿈을 꿨어요. 그래서 왕이 너무 1절 말씀에 2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왕이 번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엄청난 꿈을 꿨는데 꿈 꾸고 나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안 났어요. 자기가 꿈을 꿔놓고 꿈이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꿈속에 사단의 계획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기 꿈이니까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딱 꿔주고 너 이거 알면 안 돼. 그래서 나 싹 다시 뺏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 꿈을 꾸었지만 사단이 증거 인멸해 버린 거예요. 꿈이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자기 계획을 다 숨긴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앞으로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 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세상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했는데 갑자기 그 꿈을 거둬가 버린 거예요. 상당히 야비하죠. 이 사단이 이렇게 야비합니다. 그래서 왕이 거기서 끝난 게 아니야. 자기 왕의 위치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부릅니다. 내 부류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두 용납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박수, ABCD 밑에 적어놨죠? 네. 술객, 점쟁이, 술사가 있어요. 이게 근데 왜냐면 다 느보의 상황이에요. 나부가 뭐냐면 나부가 무슨 뜻인가 하면 지혜의 신, 바벨론의 신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신들의 이름하에 박수, 술객, 점쟁이, 술사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박수라고 하는 것은 거기 제가 자세히 써놨죠. 남녀 구분 없이 마술이나 전부 사실 똑같이 말하면 전부 점쟁이에요. 전부 4명 다. 근데 고급스럽게 표현해가지고 이렇게 넷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래서 마술과 점치는 자를 말하는데 복술자, 마술자, 신접한 자 등 고급무당이에요. 말하자면 무당은 무당인데 고급무당. 오늘날 고급무당이 뭐예요? 철학원 이런 거 해놓죠. 사실 무당이랑 똑같아요. 그것도 약간 이제 과학적인 방법을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박수고 술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신비한 지식을 소유한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신비한 지식. 그래서 악한 영의 능력을 빌어서 예언하고 마술하는 자가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그 악한 영에서 갑자기 신께서 말씀하시다 조용히 하면서 갑자기 집중하게 만들어가지고 뭔가 얘기하는 사람. 좀 약간 신들리는 어떤 사람이죠. 이 술객이라는 것도. 점쟁이 하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 점쟁이에요. 점보는 자, 사주쟁이, 악령에 붙잡혀 마술과 장례를 행하는 자가 일반적인 사람이 점쟁이라고 얘기하고, 술사라는 것은 마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뭔가 천문학적인 것을 천체와 별을 통해서 그 예언하는 사람은 뭐라고 말해요? 점성술사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기서 일반 술사는 마력에 의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상한 짓을 했어서 이제 그 미래의 기둥을 점치는 자. 그래서 이상한 짓이 뭐예요? 독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상한 거 그 이용해서 점치는 자들이 있잖아요. 좀 무섭긴 하죠,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네 부류를 불러가지고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꿈을 너희들이 알려내고 너희들이 다 알려내고 너희들은 도사 아니냐. 그러니까 알려내고 꿈 해석을 보여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꿈을 보이고 알게 하라는 왕의 명령이 3절서부터 13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답변은 뭐예요? 갈대아 술사들이 인사를 올려드렸어요. 인사를 올렸고 그래서 꿈을 말해주면은 우리가 해석에 드리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왕이 진노합니다. 내가 분명히 말했다 너희들한테. 너희가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면 너희 몸을 쪼개겠다.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겠다. 내가 분명히 말했을 텐데 왜 똑같은 말을 내가 2번 하게 만드느냐 해가지고 오히려 화를 냅니다. 거의 폭군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폭군입니다. 이 초기 느부갓네살 상태가 이런 상태에 있었어요. 거의 사이코 비슷한 거죠.
그러자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답변을 합니다. 꿈을 알려주시면은 해석해 드리겠다고 하는 얘기하니까 이젠 그야말로 세상 말로 뭐래요?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시간 지연 작전을 벌이는구나, 펼치는구나. 그러면서 9절 말씀에 너희를 처치하는, 처치는 이가 아니 처치 하자가 빠졌네요. 너희를 처치하는 법은 오직 하나뿐이다. 그게 뭐예요? 죽이는 거. 말 안 들으면 죽는 수밖에 없다. 이게 사단의 특징이 이렇다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자기만 괜찮고 말 안 들으면 다 죽여버리잖아요. 이제 북한에서 장성택이 죽은 것이나 시진핑이 누구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이나 우리나라에서 또 그런 사람이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나 라고 이제 이게 이런 게 공산주의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왜냐하면 거짓말과 망령된 말로 꾸미면서 때가 되기를 너희들은 기다리고 있구나 라고 해서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시간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다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악한 자들은 통치수단이 뭐예요? 살인이에요. 살인. 죽이면은 꼼짝 못하잖아요. 이게 이 통치수단이. 김정은의 통치수단도 굉장히 오래 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 답변을 하게 됩니다. 이제 정확하게 사실 답변한 거예요. 이게 세상에는 뒤에 가서 왕과 같은 자가 없기 때문에 역대 누구도 이렇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죠. 육체와 함께 살지 않는 신들 외에는 이것을 알려줄 자가 없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고 제대로 된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팩트를 지적하면은 그 사람들 기분 좋을까요? 팩트를 지적하면 사람들 요즘에 싫어해요. 아무리 어른들이 맞는 말을 지적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애들한테 맞는 말을 해도 애들도 기분 나빠요. 팩트는 말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 저는 이게 팩트를 말하면 괜찮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 애들한테 한창 제가 훈계를 받았어요. 그거 자꾸 어디 가서 팩트 얘기하면 안 된다고. 이제 그래서 팩트를 지적했더니 이제는 죽을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분노가 극치로 올라왔어요.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2장 12절 13절 가서 지혜자들을 다 죽여라. 아까 박순이 술갱이 이런 사람들 다 죽여라. 이게 떨어진 겁니다. 명령이 떨어졌어요. 사단의 속성은 자기 부활을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지금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렇잖아요. 자기 부활을 잘 대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들 잘 알죠? 마귀는 속성이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아무리 그냥 어제 막 그냥 그 이제 어마어마한 것을 이제 뇌물을 갖다 줬다 하더라도 그 다음날 기분 나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왜냐하면 전부 이런 지혜자 속에 다니엘과 세 친구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까지 위기를 만나게 돼요. 같이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된 겁니다. 말하자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비밀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 그런 꿈을 알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거든요. 사단이 그렇게 하게끔 만든 것도 하나님의 다 섭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건 실제적인 건 아닙니다. 누가 사단의 IQ가 1600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IQ는 뭐냐? 무한대다라는 거죠. 아무리 1600이 되었고 3000이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IQ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자기가 몰래 해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시는 거예요. 이 몰래 느부갓네살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알려줬는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보내서 이걸 다 폭로하기 위한 어떤 작업을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 선제적인 그 전제적인 작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옥과 다니엘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14절부터 16절에 바벨론 지혜자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단의 종들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는 게 좋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그냥 사람들의 생명을 이렇게 죽이거나 하게끔 하지 않으셔요. 아무리 악한 자라고 하더라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니엘을 통해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한 종들이지만 이 아리옥이 이제 죽이러 나가는 것을 죽이러 나가는 아리옥에게 근엄하게 말했어요. 누가? 다니엘이. 왕의 명령이 어찌 급하냐라고 이제 나이도 어린 것이 근엄하게 얘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근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쫄릴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듣고 다니엘이 들어가 왕께 구합니다. 그래서 왕한테 내가 왔다고 얘기 좀 전해주라고 얘기하니까 아리옥이 또 왕에게 이제 전달을 했고, 그러자 다니엘이 왕 앞에 나가게 됩니다. 그 중간 생략이 된 거예요. 왕에게 구합니다. 시간을 주시면 제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사실 하나님의 제대로 된 종 때문에 많은 지혜자들, 많은 이 박수수 술객들 이런 사람들이 생명이 연장된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몰라요. 사실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백성들의 기도가 물론 부르짖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그들은 모른다는 거죠. 얘기하더라도 그럼 기도하지 마. 누가 기도하래?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이들을 죽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차라리 내 건져 두겠습니다. 저들이 죽든 말든. 근데 그걸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래도 가라.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나예요. 자기는 진짜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가라. 그래서 하나님 명령에 억지라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은 내가 가고 싶지 않더라도 가야 되는 거예요. 뭐 아리마대 요셉이 그랬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싶어서 아주 그냥 막 지는 것이 자기 막 그냥 꿈이다라고 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하다 보니까 갑자기 너 이거 지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진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명령하면은 지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할 때 큰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할 때 내가 평상시 하나님 앞에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명령할 때 그 말에 순종하는 거. 이거를 하나님이 더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했어요? 순종이 지사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순종이 지사보다 낫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봅니다. 위기를 만난 다니엘 얘기했나요? 막상 이렇게 말하고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다니엘 입장에서도 왕한테 가서 며칠 시간만 주시면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말을 했어. 담대하게 얘기했지만 다니엘 입장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자기 세 친구들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합니다. 내가 이러이러하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라고 지혜를 주셔서 알게끔 해주시라고 중보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이 같은 사건, 이게 은밀한 꿈이거든요. 바벨론 왕이 꾸었던 은밀한 꿈이에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도록 중보기도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18절에 그 말을 하고 있죠. 그러자 밤에 이 은밀한 것이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니엘에게 알려주셨다 이거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지고 감춰질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다니엘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아리오게에게 이 얘기 안심을 시키는 내용이에요.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이유는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다. 그리고 또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 왕들을 패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내 말에 지금 출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도 아니며 빛이 그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 그분이야말로.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구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밖에 없게 만드시는 그분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다라고 아리옥에게 이야기합니다. 안심을 시켜요. 그래서 아리옥에 가서 바벨론 지휘자들을 죽이지 말 것과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직급으로서는 다니엘이 더 위거든요. 지휘자를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왕 앞으로 인도해라 하고 명령을 내렸던 겁니다. 덕분에 바벨론 지휘자들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 때문에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그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때가 됐을 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너 예수 안 믿을 거야? 너 우리 교회 안 올 거야? 라고 그냥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도 하지 말란 얘기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기다리라는 거죠. 때가 올 때까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은 두 번째, 다니엘의 꿈 해석과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25절에서 49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왕이 꾼 꿈을 해석하게 돼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지금 왕 앞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얘기해요.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아내었나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왕이 다니엘에게 네가 꾼 꿈과 내가 꾼 꿈과 해석을 알게 하겠느냐? 라고 신기하듯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해요. 그래서 꿈 내용을 말하기 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라고 다니엘이 먼저 느부갓네살 왕에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게 27에서 30절까지 내용이에요. 왕이 본 은밀한 것은 세상의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와 점쟁이는 불가능합니다. 그걸 이제 얘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여기 발수라고 했는데 이건 박수입니다. 박수. 그리고 두 번째,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후일에 될 일을 꿈으로 받은 환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나타내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또 한 번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왕에게 장래일을 생각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왕에게 장래일을 알게 하시려는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29절에 얘기를 했고, 또 마지막으로 나에게 이 비밀스러운 것을 알려주신 목적은 그 해석을 알림으로 인해서 왕의 깊은 생각을 왕께 알려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찾아야 되고 다니엘이 지금 말한 이 부분이 나에게 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각자 저나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읽더라도 깨달음이 있는 사람이 있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지혜가 다른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죠? 철저히 나는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던 거예요. 그 세례 요한 역시 나는 쇠하여야 되겠고 그는 흥하여야 되리라 이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입만 열면 어떻게 돼요? 내 자랑은 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하는 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입혀주셨나 이런 자세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많은 종들의 모토가 바로 나는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알아야 되고 구체적인 꿈 이야기를 31절부터 35절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꿈 내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왕이 보신 것은 큰 신상으로 그 신상은 광채가 매우 찬란하여 모양이 심히 두렵습니다. 라고 하면서 전에 제가 보여드린 거 있었죠? 보여드린 게 하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엘리사본이 이거를 이제 보여준 거예요.
이거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이제 그 그림이니까 그렇지만 이게 막 빛이 막 발광하는 이런 꿈을 꿨을 거라고요. 그래서 왕이 꾸신 꿈은 이렇습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외적인 모습, 거대하면서도 엄청나서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는 순금, 가슴과 두 팔은 은, 배와 넓적자리는 동, 그리고 그 종아리는 쇠, 팔은 뭐라고요? 쇠와 진흙. 이는 우상의 각 재질을 의미합니다. 의미예요. 의미함. 제 마지막 줄. 그래서 32절, 34절, 3절까지 그 의미함입니다. 바벨탑의 모습이며 마귀의 계급구조예요. 이게 마귀의 계급구조입니다. 노예가 있고 그 점점 위로 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왕이 직접 죽이지는 않잖아요. 왕이 죽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뒤로 넘어가서 12번에 보니까 손대지 않는 돌이 나와서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린다 라고 얘기했어요. 신상의 발은 뭐와 뭘로 되어 있어요? 쇠와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흙. 진흙이라는 게 뭐예요? 흙이에요. 우리의 육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부서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흙이 부서져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육체의 그 몸뚱어리가 부서져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영이 되살아나는 거죠. 내 육신 속에 있는 생각들, 사상들 이런 것이 부서지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체가 다 부서져 간 곳이 없었고 신상을 친 돌들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사단의 계획이 담겨 있어요. 바벨론은 사실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몇 장에서 이루어져요? 11장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바벨탑 사건이 사실 실패했어요. 바벨론 시대 완성하려고 얘기했거든요. 느닷없이 다니엘이 나타난 인해서 바벨론 시대에 실패한 거예요. 이게 다시 또 이 사건으로부터 2500년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완성시키려 했고 인간의 정복 계획을 숨겨놓았는데 바벨론 왕을 통해서 꿈속에서 다 드러내고 다니엘을 통해서 다 폭로했다는 그 내용입니다. 그 엄청난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폭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는 사단의 허수아비가 된 바벨론 왕에게 알려서 앞으로 있을 미래를 깨닫고 대비하라는 의도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이것을 알고 적용해라. 너 느부갓네살 너 사탄의 꼭두각시야. 마귀의 꼭두각시야. 너 우리도 똑같아요. 너 역시 사단의 꼭두각시야. 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영적으로 바짝 차려야 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그래서 신학적 꿈 해석을 36절에서부터 이제 보게 되면은 44절인 것 같은데 44절까지 오타가 많네요. 보니까. 그래서 44절까지 앞으로 등장할 그 나라들에 대한 환상이에요. 처음에 금이라기 돼 있잖아요. 금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머리가 금나라잖아요. 이는 바벨론서부터 시작했어요. 바벨로니아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왕은 왕들 중에 왕으로 시작이 됐으니까 왕 중 왕으로 하나님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나부의 신이 나에게 권세를 준 게 아니구나. 이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게 하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왕에게 이것을 알려서 그 왕이 대비하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들짐승은 이방인이고 공중의 새는 누구예요? 마귀의 종이에요. 모두 왕에게 주셨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전부. 왜냐하면 우리 이스라엘이 끌려왔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까지 끌려온 거예요. 사람들.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 밑에 있지만 들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건 사람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들짐승이나 공중의 새, 그 중에서 아까 이제 박수라든지 술개 이런 사람들은 바로 뭐예요? 마귀의 공중의 새입니다. 두 번째 펼쳐질 나라가 은나라입니다. 가슴과 두 팔. 왕보다 못한 이후에 세워질 나라를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게 은나라다. 은나라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해요? 바사제국이에요. 더 이제 세세하게 얘기하면 메대와 바사, 메대바사라고도 얘기합니다. 메대하고 다시 치고 바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사제국이 사실 올라오게 되잖아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노새나라가 있습니다. 동과 배와 넓적다리가 전부 노수로 되어 있잖아요.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나라가 노새나라예요. 동의 나라, 불이라고도 얘기하죠. 불의의 나라가 됩니다. 이것은 헬라제국을 의미합니다. 헬라제국. 헬라제국 이거는 이제 뒤에 예언서 보면 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철나라예요. 철나라는 뭐예요? 우리 종아리는 좀 철로 되어 있는 거죠. 쇠로 모든 물건을 부수듯이 여러 나라를 부수고 찢는 거예요. 이게 바로 로마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 얼마나 잔인한지, 그리고 굉장히 길어요. 그리고 그 잔재가 오늘날까지도 로마 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무진장 많아요. 로마. 또 그 외 신성 로마 제국도 나오잖아요. 비슷한 또 누구야? 뭐죠? 터키 쪽에 했던 오스마니아인가 무슨 나라 생각이 안 나네요. 이 또 나라도 있는 것이고 전부 로마 이런 걸 본따서 좀 만든 나라들이에요. 지금도 단일 정부 세력이 이 로마와 같은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지 않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에 산산조각 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섞인 나라가 나옵니다. 발과 발가락은 철과 진흙으로 섞였잖아요. 토기장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죠. 토기장이의 진흙과 쇠예요. 진흙은 이 중에서 어때요? 가장 약해 보이는 게 진흙이거든요. 조물주가 만든 작품이면서 이게 바로 씨야. 씨가 거의 진흙 속에 들어가 있어요. 아주 가장 약해 보이지만 사실 이 진흙이 없으면 안 돼요. 그게 나오는데 쇠같이 든든함이 있고 또 부서질 만한 진흙도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2절 부서질 만한 진흙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만만하게 보면 안 돼요. 그런데 진흙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만만하게 봅니다. 교회 알기를 우습게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심지어 주의 종들까지 이 교회를 또 우습게 아는 사람들도 꽤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습게 한다는 거죠. 섞일 것이나 피차 섞이지 않는다. 쇠와 진흙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섞일 것 같지만 안 섞이는 거예요. 이게 희한하게. 이는 완벽한 세계 단일 정부를 완성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지만 결코 완성하지 못할 미래의 모습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진흙이라는 것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원수 갚는 것도 도저히 불가능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는 원수를 갚을 수가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쇠로 변해가지고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쇠로 변할 수가 없어요. 너 이 사람 죽이면은 내가 10억을 줄게 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못 얻잖아요. 절대로 안 돼요, 그게. 왜냐면 우리는 진흙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게 되면 그거 쉽습니다. 그거 저한테 맡기만 주시면 저 중국 쪽에서 온 사람들 300만 원이면 300만 원인가 얼마면 사람 하나 어떻게 처리한다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사람들이죠. 근데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원수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 사람은 흙먼지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먼지라 또 진흙이라고 되기도 하고, 진흙 속에 생기가 들어가므로 생명이 된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그러잖아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뭐가 되었어요?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체입니다. 이 진흙이 곧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며 주변에 가공할 쇠들로 인해서 억압을 받아요. 억압을 받지만 죽지는 않아요. 진리해지긴 하죠. 그렇지만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제 핍박을 많이 받아. 가공할 쇠들로 인해서 억압을 많이 받아. 근데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에겐 뭐가 있기 때문에 불멸의 씨가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사실 저녁은 죽진 않아 사실은. 그런데 죽으면은 이 쇠라든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무너져요. 나라가 붕괴돼.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지면 이 세상이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섭기다라는 것은 아람어로 된 섭기다인데 그게 히브리어로는 아라브다고 얘기해요. 아라브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섞다 호나바다. 그러니까 아랍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랍. 중동의 아랍 국가를 연상하고 있잖아요. 아울러 전 세계 국가도 섞여 있는 나라로 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무슬림들이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은 거의 이슬람화됐잖아. 이슬람이 뭐 무슨 런던 시장 무슨 시장도 오고 막 이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많이 오긴 하지만 아랍만큼 저기 유럽만큼 안 그러거든요. 미국도 하지만 그 유럽만큼은 안 그래요. 전 세계를 아랍화하려고 예수에서 굉장히 좀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에서 이거 안 되겠다. 좀 위험하다라고 이런 신호가 좀 오고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섞여있는 나라 마찬가지로 아랍이라는 거예요. 아랍 이슬람화 된다는 거죠. 전 세계가 이슬람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돌나라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가 바로 돌나라예요. 이 땅의 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라는 거예요. 그 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영원히 망하지도 않고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않는 나라. 이게 바로 돌나라예요. 우리는 우리